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잔잔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풍랑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거친 그런 바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바다 또 바람들을 다 잔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에서 또 이기시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다양한 이적들을 행하시죠. 병든 자를 치유시켜 주시고 또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또 사역하고는 가운데 또 그때그때마다 또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이적들을 펼치십니다. 이적들을 펼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자 이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또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도 있고 또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치유하시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앞으로 주님의 종들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아픈 자들을 치유시키는 것,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계셨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또 새벽에도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도 그날 저물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께 많이 몰려오고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께 막 몰려와서 병든 자, 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많은 사람이 몰렸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몰렸고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서 몰려온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많은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를 타시고 무드께서 조금 떨어지셔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도 복음을 전하거나 하시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 사역도 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던 그날입니다. 그날 저물 때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 있는 곳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 타시고 살짝 밑에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 하셨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저편이 어디냐? 바로 대가불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 쪽으로 가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시는데 그곳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시는 말씀이나 이렇게 적어놓으시는 말씀을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렵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치유 유적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덜어는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시는데도 배를 타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또 예수님의 열렬히 지지함에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이었던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또 중요한 구성원이 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이들도 배를 타고 함께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서 거라사 지역방으로 가게 되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파도가 아주 거세게 치는 거예요. 얼마나 거세게 치는가?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는 이제 지면보다 한 200m가 더 낮다라고 그래요.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샥 불어오면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간혹 산을 타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 바람의 기상 이변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다시 이렇게 역류하면서 바다 쪽으로 슉 하면서 강한 바람이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돌풍을 일으키고 광풍을 일으키고 또 파도를 굉장히 요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종종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3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렇게 광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지려고 하고 또 배에 물이 차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끝쪽을 말하는 겁니다. 뒤의 끝쪽. 그쪽에서 이제 나무로 돼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벨 수 있도록 베개처럼 벨 수 있도록 된 곳을 예수님께서 베고 주무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틈틈이 정말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광풍이 부는데도 너무 피곤하시니까 고나게 고물에서 잠이 드신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과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건 이전에 베드로라든지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후에도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오늘 지금 이 광풍을 맞아서 생명이 위태로운 이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참 오묘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를 비롯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원래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한 해, 두 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그 기후를 보고 상황들을 판단하면서 아, 이때쯤이면 이런 상황이면 이 돌풍이 불 수도 있겠는데 이 파도를 심한 거친 파도를 만날 수도 있겠는데 예상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었겠지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비록 연약하기는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부들로서 기후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리고 이 1월, 2월, 3월, 4월 이 12달 중에 요때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어요. 이 광풍이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행하셨던 기적들이나 이사 사건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같이 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나고 거친 파도가 일어나서 생명의 위협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들이 마음속에 겁이 들게 된 거죠. 겁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어찌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께 보이는 반응이 지금 이 광풍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제자들의 반응과 똑같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겠지요. 주님이라고 한번 고백한다고 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 상황에 있는 것을 주여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의 배후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 들며 돕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힘든 이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지난번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나셨어요.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노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다, 화를 내신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주인된 권위로서 신적 권위로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더러 이르시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멋지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데 병든 자도 치유시켜 주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근데 오늘 바람도 바다에게 주님께서 많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주인된 권위를 가지시고 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바다가 듣고 순종하여 어떻게 되었다? 아주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아주 잔잔해졌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지요. 신앙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를 배후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문제들아, 상황아, 잠잠해져라, 고요해져라.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운행하시고 역사만 해주시면 더 이상 그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설교 석상에서 제 말씀을, 저에 관련된 상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간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어젯밤에도 여기 성전에 와서 2시간 동안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만져주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주간 지내오면서 제 마음을 참 괴롭히고 억눌렀던 게 있어요. 바로 생활고입니다. 생활고. 참 이런 말씀 여러분들 죄송한 게 참 많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아유 또 목사님 저런 얘기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오늘 아침에 또 여기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설교 속에서 해도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너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훈련받아 순종하는 대로 했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비가 또 제대로 안 나오고 또 우리가 풍족하게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양가 부모님들이 정말 지정적으로 넘치고 풍족한 생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많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다 힘들어져. 그러니까 일단 재정적으로 힘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녀는 3 자녀가 있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둘째가 7살, 그리고 셋째가 4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여러분들도 이미 자녀를 키우셔서 알겠지만 교육비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큰애도 지금 교육비 들어가는 거 있지만 그래도 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가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벌써부터 자기도 학원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현실적으로는 학원을 보내줄 수가 없는데 다빈아, 둘째가 다빈이에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네가 지금은 이런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그때 가면 네가 또 배우고 싶어 하고 또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이 달라질 수도 있어. 아이를 달랩니다. 또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에게 또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방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방을. 우리는 지금까지 집이 좁아도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집의 평수도 좀 넓어져야겠고 공간 활용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집도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웃 교회의 도움으로 그 교회에 사택이 하나 남는 게 있었는데 다른 수련목을 이제 데려오기 전까지는
거기 잠깐 살아라. 그렇게 해서 원래 한 1년 정도 사는 거를 어 이제 암묵적인 약속 속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다 이렇게 살게 된 건데 지금 저희가 벌써 한 3 년째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참 마음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죠. 그 교회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가 또 거기 계속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마음이 또 괜히 또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집 문제도 있지, 또 사람의 문제도 있지, 또 애들 커가면서 여러 가지 생활비 문제라든지 집 문제라든지 모든 게 다 걸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하자." 우리가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떡도 좀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아이들 물품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또 하자. 그리고 또 지금 강원도 산불 피해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가 또 거기 헌금도 하자.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상반기 또 이제 그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선교비 후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나름대로 선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갖고 있는 돈도 얼마 안 되지만 거기서 또 선교 헌금을 또 교회에 헌금을 해서 그 돈 갖다 하자는 거예요. 지금 교회 재정이 바닥이지요.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교회 재정이 없고 하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축소하고 해야 되나? 교회 사는 사역들을 축소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재정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저희 사모님은 그래도 이렇게 해야죠, 목사님." 그러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참 번잡스러웠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사모가 하는 말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훈련시켜 주시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아유 우리 교회 재정 상황도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까? 우리 가족의 상황도 아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사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전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어? 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저는 너무 이 재정적인 상황만 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을 잘 할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속상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 우리 교회 어떻게 또 이끌어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러저런 말씀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찬양의 가사를 슉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겠죠? "야, 현종원 목사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엘리야 뭐 더러는 누구다 선지자다 뭐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저는 눈앞에 닥쳐온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 제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잠깐 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목회자로서 창피한 얘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섬기는 주님은? 제 마음속에 맞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지. 나의 왕이시지. 나의 참된 소망이시지. 나의 모든 것 되시지.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뭐 좋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자녀들이다 아니다라고는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에 닥쳐왔을 때 낭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겠지만 사람들 대부분 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낙심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낙심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일어나 이겨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면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이 없고 물질이 없어도 선교 헌금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비록 이렇게 헌금을 드리며 힘들긴 하겠지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우리 교회 형편을, 우리 목회자 형편을 모르실까요?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채워주실 거라 저는 확신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그런 배짱이 있어야지. 제가 회개하면서 그래, 내가 물질 가진 거 없더라도 할 건 해야지. 드릴 건 드려야지. 주님께 쓰임받는 거에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내가 주님께 사용받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저렇게 귀한 우리 사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풍족하진 않고 여유롭진 않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 더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도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엎드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인도해 주시를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쉽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줄이고 혹은 헌금을 하지 않던가 혹은 주를 위해 하던 것들을 줄이고 다른 것에 집중하며 나가든가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행동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우리의 모든 상황의 문제들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질 텐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분명히 시험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아니,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 두려워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주님은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참된 구원자 되시고 너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는 겁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믿지 못하고 상만 바라보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제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나 혹시라도 저와 같이
이렇게 세상적인 염려라든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고민 드시고 마음이 번잡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결론 내려진 그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 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놓지도 마시고 헌금 생활 끊지도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그거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금요일날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사무엘상에서도 여러분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그 잉태치 못함도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 있던 거고 한나를 임신케 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던 거예요. 한나는 자신이 임태하지 못하고 불임나에게 괴롭힘 당하고 하니까 속상한 마음에 주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기도하게 하지만 그 기도하게끔 인도해 주신 것도 그런 역경을 주신 것 다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서 결국 그 귀하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시잖아요. 한나에게 있던 여러 가지 마음의 폭풍, 삶의 폭풍, 문제의 폭풍을 주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잔잔케 하시고 고요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의 상황이 바로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돌아가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체험하고 나서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외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공포에 떨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적 권위 앞에 이들이 인간적이고 나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처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러면서 신적인 예수님의 권위를 보면서 그 신적 권위 앞에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냥 병자는 치유해 주시고 귀신들을 쫓으시는 그런 주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창조주로서 참된 신으로서 이 자연까지도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주요라고 호칭을 부르기에 합당한 분이구나.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망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잔잔케 하시며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와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 그의
힘든 마음과 괴로운 마음들과 상들을 치유해 주셨듯이 오늘 이 풍랑을 만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저들을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주는 은혜를 살아왔잖아요. 그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하루하루 더욱더 감사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잔잔케 되고 고요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